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찬양을 하니까 아주 열이 나십니까? 기뻐요? 네, 저는 육군 상위용사를 발견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일어나시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하니까 뭐 제 자신이 좀 더 젊어진 것 같고 옛날에 그 율동의 그 동작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율동을 참 잘했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기억 속에서 추억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6살 때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처럼 5, 6월 달 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혼자 옆 동네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 앞을 지나 신장로를 따라 약 150m를 걸어가면 경찰서가 오른쪽에 나오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한 50m 정도 그 걸어가게 되면요. 옛날 때는 그 소령이 그 지내는 사택이 있었는데 뭐 그 계급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령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택이 일제식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컸죠. 정원도 엄청나게 넓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곳에서 항상 제가 거기까지 가보고서 좀 자주 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제 눈에 익었습니다. 근데 골목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길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직진을 할까 좌회전을 할까 고민하다가 왼쪽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쭉 들어가 보았습니다. 쭉 들어갔는데 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집들, 그리고 처음 보는 길, 새로운 풍경이 제 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세상이 참 넓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쪽 계속 가면 헷갈려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한번 와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또 갔습니다. 가서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또 그 제가 가던 길을 지나가니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막 펼쳐지는데 거기는 이제는 엄청난 흙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벽돌 공장이었습니다. 그 벽돌 공장에서 한 아저씨가 그 흙을 퍼나르는 것을 봤는데 이야, 저렇게 열심히 뜨거운 때 앞에서 일을 하시네 라고 생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을 안다, 교회를 안다, 믿음의 삶이란 이것이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골목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고 또한 사람이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며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죠. 물론 기적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까지
그들은 아직 골목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단지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 교회 안에 어떤 세계가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후 교회는 먼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폭포수 같은 부흥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삶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중요성은 셋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가르침 후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이죠.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헬라어 의미는 이렇죠. 삶을 나눈다, 시간을 나눈다, 짐을 함께 진다, 그리고 운명을 함께 한다. 즉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이전의 제자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를 했죠. 그 허전한 빈자리, 예수님의 빈자리는 분명 그들에게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의 초자연적 역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로 인해 사람을 두려워하던 자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죠. 바로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 가르침을 통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병고침이 아니었습니다. 방언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형제가 됩니다. 멀어진 마음이 가까워지죠. 혼자 있던 신앙이 이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삶은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지만
그분의 어려움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서로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이, 서로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의 첫 표지는 큰 능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각에서 남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도난유문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나눔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 떡을 떼며, 그리고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 다 먹는 거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시스투 아르투, 직역하면 빵을 떼다, 떡을 떼다 있죠. 이 표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빵을 떼는 행위는 생존의 나눔, 그리고 관계의 확인, 그리고 공동체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식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식탁 공동체, 공동 식사, 그리고 애찬식을 구세군에서는 강조하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강조하는 교단이 구세군 교단입니다. 우리가 점심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애찬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이전의 종교는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이후의 교회는 집으로까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집에서 무엇을 뗐다? 떡을 떼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성전에서 어디로? 집으로. 특별한 시간의 의식에서 일상으로, 그리고 제사라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제사에서 식탁 교제로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앙을 제사라는 의식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그리고 삶의 일상의 시간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우리 성도들과 구역 모임을 가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 등장을 하는데, 존 웨슬리가 의도의 순서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 어떤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헬라어는 하펠로테스입니다. 꾸밈 없음, 계산 없음,
가식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계산기를 두드리고 만나는 사업토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만나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계산 없고 가식 없는 그러한 상황. 즉 초대교회의 나눔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며 또한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만든 자연스러운 교제의 삶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재산을 조금씩 나눈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오니까 모두가 풍족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낭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나는 신앙을 개인의 경험으로만 두고 있는가? 아니면 식탁의 공동체로 순전한 사랑을 확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신앙은 더 이상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책임지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교회는 강단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집으로 내려오시고 더불어 먹는 식탁 공동체로 주님은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공동체,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나님은 성도인들은 기쁨으로 섬기며 즐거운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찬양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함께 살고 나누며 진정한 식탁이 회복되고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지체를 한번 볼까요? 이 지체가 나의 마음을 열 만한 존재입니까? 아멘.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계시면 말씀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함께 살기 시작했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죠. 바로 말씀에 붙들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이 등장을 하죠. 디다케톤 아포스톨론.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리고 디다케, 가르침이죠. 근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삶을 형성하는 가르침, 말씀이었고 방향을 결정하는 진리였으며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는 말씀을 단지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전의 말씀은 때로는 정보에 불과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인지는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식한 식상한 말씀, 듣기는 듣지만 삶이 움직이지 않는 변화없는 말씀.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찌르고 방향을 바꾸고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을 그저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그들은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 구세군 도난님은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심장이 뛰는 상태. 이 공동체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마음이 같아지고, 우리는 그 마음이 같아질 때 공동체가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아닌 바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입니다. 넘치는 기쁨. 그냥 조금의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여러분, 웃음을 하다 보면 이 웃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쁨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방언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경험이 어땠습니까? 이 경험을 주체할 수 없어서 뜨거운 열정을 느끼죠. 타오르는 그 느낌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상황에서도 오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끝나는가? 아니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가? 기쁨이 환경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기쁨이 환경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있으면 허허허하고, 이게 환경에 달려 있는 기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는 지식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구세군 도나님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그 기쁨처럼 찬양이 넘치는 그 기쁨, 그게 삶 가운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 식탁의 그 기쁨, 그 공동체의 기쁨이 어디에서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식사를 나눌 때도 그 기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기쁨이 넘친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여문에 새신자가 오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항상 제가 그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데, 그곳에서 제가 서 있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꽉 차 있는 가운데 새신자가 들어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구세군 도나님은 부흥하겠지? 성장하겠지? 몇 명의 새신자가 앉아있으면 우리 구세군 도나님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 우와,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도난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영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말씀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세군 도난영문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쁨이 흐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만드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죠. 성령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서 다시 나누는 것,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